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서보면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 무엇을 남기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나라의 초대왕으로 화려하게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울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의 공허함과 영적인 이 결핍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지 않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이었죠. 그래서 권력과 군사력과 정치력과 부귀영화 이런 거 다 가졌지만 그 마음이 다윗을 향한 미움과 또 왕권을 향한 어떤 욕심, 왕권을 잃어버릴까 하는 불안 이런 것들로 가득하니까 그의 마음이 한마디로 지옥 같으니까 인생을 살아도 그게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결코 참 잘 살았다, 참 훌륭한 삶이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보면 무엇을 남기고 어떤 삶을 살다가 참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삶을 살았다 참 그렇게 기억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그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유가족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할 말이 없을 때가 제일 좀 힘든 거 있죠. 그래서 어떤 설교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살아서 애먹인 사람은 죽어서도 이거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지? 이렇게 애를 먹인다는 거죠. 이제 살아서 참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참 인정받고 신앙의 멋진 삶을 살았을 때는 그럼 살아있을 때도 참 마음이 기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할 말이 많은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도 장례식 때든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참 시원하고 기쁘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의 패배와 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다윗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시 사울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사울이 막 시선이 집중되고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윗이 빠진 상태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이제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패배하고 맙니다. 그 전날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생각해 본 대로 점치는 여자 엔돌의 그 접신한 여자를 찾아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려가지고 이게 진짜 사무엘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막 네가 내일 죽을 것이다, 전사할 것이다, 다 패배할 것이고 막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벌써 사울은 사기가 충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아마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고 야 이거 붙어봤자 지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전쟁이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막 도망하기 바쁘게 된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은 전혀 희망이 없음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울도 죽고 그 세 아들도 죽습니다. 세 아들이 여기서 안 죽었더라면 지금 사무엘 하에 보면
사울의 그 왕권, 사울의 그 정치적인 그 세력이 너무 급속도로 쇠하여 버리죠. 그 이유가 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또 하나 있겠는데 이스보셋인가요? 그 다리 다친 양발을 다 저는 그 무비보셋, 예, 무비보셋이 예, 있었는데 양다리를 다 저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만 남고 이제 세 아들이 이제 죽은 겁니다. 사울은 패전해서 도망가다가 활 쏘는 자에게 큰 부상을 입게 되고,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그들이 자신을 막 능멸할까봐, 그럼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래서 자결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은 완전히 지금 패하면서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비참하게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사울이 패배하고 세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보시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이제 전쟁하러 나갔던 군사들이 이제 막 다 이렇게 패배해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보면서 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그냥 막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쪽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싸우지도 않고 딱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토는 쪼그라들고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는 확장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참 한 사람의 불신앙,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참 영광스러운 그 이름, 그 영광, 그 존영이 이렇게 비참하게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고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참 믿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참 얼마나 사울이 영광스러운 그 존귀함을 얻었겠습니까? 그가 사는 동안 그랬을 것이고 그의 자자손손 이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물려주시면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불신앙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패배하게 되어지고 사실은 하나님도 좀 이방 백성들 가운데 수치를 당하시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깎이겠습니까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9절에 보시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자기들의 신당에 가가지고 우리의 왕 당신이 당신의 신이 그 신 있잖아요. 그 갑자기 생각이 그 전쟁할 때 앞에서 그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니까 막 손목이 잘리고 막 목이 잘리고 막 했던 그 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신당에 가가지고 당신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기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알리고 자기네들의 신에게 알리고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좀 수치를 당하는 면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수치를 무릅쓰고 이렇게 블레셋이 이기게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죄에 대해서.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교회부터 먼저 심판하시죠. 그래서 성전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딱 이 규빗으로 딱 재는 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대적하는 삶의 최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더욱 깊이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결국 뒤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것도 영적인 것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대로. 성령으로 심느냐, 육신을 따라 심느냐. 육신이라는 것이 이 뭐 학교 다니고 직장 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이라는 것은 죄의 부패한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장 일을 하고 뭐 설거지하고 차 닦고 또 뭐 이거저것 거래하고 이런 게 육신의 일은 아닙니다. 그 세상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뭐 완전히 다 끊고 뭐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봐야지요. 그 일을 왜 하느냐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마셔도 뭐 물건을 하나 팔아도 뭐 옷을 하나 만들어도 설거지를 해도 밥을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다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과 세상 일을 나누면 이게 이분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다 주의 일이 되는 거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근데 이제 무엇으로 자관 심느냐? 예.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근데 이제 헛된 것을 위해서 심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면 그게 뿌리는 것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근데 이제 썩는 열매, 쓴 열매를 거두느냐, 단 열매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느냐. 근데 이것이 이제 심을 여러분 심자마자 납니까? 심자마자 나는 건 없어요. 근데 언젠가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경고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기회 놓치고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경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안 잡히고 다윗이 오히려 자기를 죽일 기회가 자꾸 주어지고 이랬을 때 웬만하면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그런데도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살았다.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다. 순종하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이렇게 부녀자들을 다 잡아갔을 때 뒤쫓아가서 건져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왕의 사명을 그가 잘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죠.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잡으러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잖아요. 이제 그런 게 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그렇게 심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심으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다윗을 높이시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 영광과 존영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불신앙으로 차버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다윗에게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돌아오게 나중에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울과 다윗이 이제 또 뒤에 나타나지만 우리도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이걸 기록해 놨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10장에 있는 대로 앞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놨다고 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 그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으로 기록을 해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다 내가 이제 심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마지막 내 장례식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제 보시면 11절부터 13절까지는 사울의 장례를 치른 야베스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신을 이렇게 방치된 것을 알고는 이게 이제 밤에 달려가 가지고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장례를 치러주고 7일 동안 금식을 했을까요? 왜 그렇죠? 야베스 사람들하고 사울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1장에 보시면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너희들의 오른 눈을 며칠 딱 말미를 주면서 그때까지 너희가 너희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면 너희들의 오른 눈을 내가 다 빼버리겠다. 우리가 딱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뭐 너희들 다 없애버리겠다. 너희들 다 종으로 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관 딱 겁박을 했어요. 그랬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암몬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겁을 주고 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이제 사울이 농사짓고 왕이 됐지만 아직도 이제 뭐 정식 정권이 수립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농사짓고 오는 길에 그 말을 듣고는 여호와의 신이 임해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나와라. 막 소를 갖다가 막 이렇게 탁 치면서 날리면서 전부 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에 가서 대답해라. 너희들을 상대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는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인이죠. 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한 지파 있죠. 이제는 뭐 기억력이 그래가지고 또 한 지파가 그 골이 나게 생겼잖아요. 몇백 명 안 남았잖아요. 서로 전쟁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인가? 베냐민 지파.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그 춤추는 여자들을 이제 막 데리고 와가지고 업고 와가지고 그 이제 강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뭐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 처가댁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처가 집안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받은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쉽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그 시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밤중에 거기 21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한밤중에 21km를 달려가서 시신을 거둬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근데 사실 사울이 등극할 때는 사울이 목숨을 걸고 왕으로 등장을 했는데 지금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와서 사울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모면하게 해주는 그런 것으로 왕의 자리를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살아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고 우리는 뭔가 발자취를 남기면서 뭔가를 남기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 남긴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내 장례식에 온 사람들에게 내가 죽음 이후에 난 정말 무엇을 남겼는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 잔뜩 남겨봤자 소용없어요.
부정적으로는 사울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살아서 참 비참한 그런 열매를 거두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나중에 보면 역대상 끝인가 하에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그 몇 줄에 대한 평가는 너무 아름다운데, 그래서 내가 아무튼 죽은 뒤에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또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사실은 또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시대가 끝나면서 절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사울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한 세대가 정말 많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한 세대가 거의 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더 우리가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한 대로 유주가 이정아 집사님 또 송정아 집사님 그 둘째 딸 유주가 좀 또 희귀병으로 또 좀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치료 중에 있다고 하는데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이 퇴원을 하거나 또는 전화상 정말 기도의 힘이 놀랍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제가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유주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심고 내가 무언가를 지금 남기면서 하루하루 나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부딪혀온 것들을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